저는 나름의 제 안에 강박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강박이 뭐냐면 친절과 예의에 관련된 강박입니다. 무례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고 무례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의범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양하게 제 삶에서 경험하고 또 체득하고 배워와서 그런지 또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고집이 있습니다. 친절에 관련돼서는 좋은 명언들도 많죠. 사실 인생에 친절이 참 중요하다, 예의가 참 중요하다, 여러 명언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친절하는 거, 친절의 말은 몇 마디 되지 않고 또 하기도 어렵지 않아서 아주 짧게 할 수 있지만 그 메아리는, 그 여우는 영원히 계속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꼭 필독서로 꼽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 보면 다 친절에 관련된 거거든요. 미소를 지어주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칭찬 한마디 더하기, 이런 것들이요 사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이렇게 저렇게 잘 바꿔가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친절로 도움받은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난주가 휴가였는데 친절로 도움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숙소에 약간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어떡하지 약간 그러고 있었는데 체크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도착해서 살짝 웃어주면서, 제 웃음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웃으면서, 잘 지내시죠?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왔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하실 수 있으면 조금 일찍 체크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대화가 잘 풀려가지고 조금 일찍 들어갔던, 잠깐의 칭찬과 뭔가 이렇게 인사 한 말이 그 상황을 바뀌었던 경험을 한 주간 하였습니다. 칭찬, 예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요, 이 칭찬과 예의, 친절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어릴 적에 어머니 따라 버스를 타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꼬마야 일로 와, 여기 앉아, 자기 무릎을 내주시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내주시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를 가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요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앉으신 분이 가방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절 때문에 그 순간에 쉴 수 있는 그 안락함이 저를 참 행복하게 만들었죠. 요즘은 어떤가요? 가방 달라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사람들이 일단 경계심, 경각심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이 친절에 좀 고집을 피워요. 저희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잘하면 좋겠다, 좀 거기에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목회에도 한 가지 방향성으로 자리 잡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친절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누가 오면 웃어주고 말 걸어주고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늘 꿈꾸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못하는 분들에게 하는 건 아니고 잘 하시는 분들이고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냥 주마가편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친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드린 이유는 이 작은 친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할 때는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친절을 베푸신 거잖아요.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몇 마디로 그를 고치시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6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있었죠.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 안에 좀 좋은 자리로 잡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3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찾아보고 그것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신앙의 방향을 잘 제대로 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에 참 도움이 온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 도움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우리가 3장을 보지만 1장, 2장에 걸쳐서 계속 예수님은 누군가를 도와주셨어요.
그들의 앞에 찾아온 이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셨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 앞에는 계속 문제 있는 인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있는 인생들의 시련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가 등장합니다. 다른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모든 영웅담에는 그 영웅의 영웅됨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시련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시련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죠. 헤라클레스에는 12개의 시련, 헤라의 시련이 등장합니다. 무슨 저기 명계에 있는 동물을 죽여라, 뭐를 갖고 와라, 무슨 벨트를 갖고 와라, 뭐를 산채로 생포해 와라,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것을 헤라클레스에게 요구하죠. 그리고 그것을 헤라클레스는 능히 감당합니다. 12개의 시련을 착 거쳐 나가자 헤라클레스는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시련을 거치는 이가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몇 개의 시련을 거치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그의 작은 행동 하나로 언제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훨씬 더 영웅보다 뛰어난 영웅이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이 손 마른 이가 등장합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 3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그의 인생에 문제가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손이 마른 질병이죠. 질병. 인생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어도 풍입니다. 풍이 오는 거예요. 한쪽 손이 불편해지는, 우리 그런 분들 가끔 보실 수 있잖아요. 손이 말랐기 때문에 그 육신의 질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해결함을 받는 것,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 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석공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석공이면 손을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손을 쓰는 사람이 손을 못 쓰게 된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의 커리어가 끝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생업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고, 그 가정에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지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에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유대 문화적인 관습적으로 볼 때에 손이 마른 것은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옳냐 그르냐 뭐 이런 말씀, 이 표현들은요 사실 신명기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 규례 마찬가지죠. 근데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21절 그리고 3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는 일로 다 손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복과 저주의 신명기 이야기 파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이 다 망하고 몸이 병들게 된다. 이 사람의 지금 처한 인생이 그러죠. 3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손이 말랐다는 이 남자의 인생, 신명기법에 의하여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용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조금 순화된 표현이고요,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자손의 씨가 말랐다, 생육하고 번성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남성의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뭘 할 수도 없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생에 예수님은 말 몇 마디로 큰 도움을 주시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떤 문제가 있든, 육신의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
도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처한 이 상황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게 근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도움받으려고 다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모든 육체에 도우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늘 그렇게 신앙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 있죠.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소망으로 바꿔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예인 중에 노홍철 씨 있잖아요. 그분이 긍정의 아이콘이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지금 이 여정에 이 순간에 이런 안 좋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는 거 나중에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는 거지 설레고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의 그런 마인드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마인드죠.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련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끄실 거야 라는 소망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우시는 그 손길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손길은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편파적인 손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에 어려움을 안 겪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어요. 남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또 때로는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나름 엄격하게 키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타지 마라, 저거 타지 마라, 뭐 그런 제재가 좀 많았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있을 때는 더 했죠. 지금 안 계시니까, 저 뒷자리에 안 계시니까라고 하면 또 오해하시고, 저 뒷자리에 안 계시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찢어진 청바지 입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 염색 못했어요. 친구들은 다 하는데 제 또래 친구들은 뭐 맥주로 하면은 색 빠진다, 뭐 과산화수소하면 색 빠진다, 머리 색깔 막 하는데 저도 한번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은 불벼락이 떨어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 인생은 친구는 누구네 집 가서 잔다 다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되게 속상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 집에 가면 좀 달랐죠. 겉으로는 아주 엄격하지만 집에서는 따스한 손길이 있었거든요. 제가 잘 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고, 때로는 회초리를 맞아도 약을 발라주는 그 따뜻한 손길이 부모의 손길이잖아요. 그리고 그 손길은 미움의 손길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이죠. 그게 보이지 않지만 편파적인 손길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랑으로 품는 손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손길이 그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의 삶에서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을 만나고 사고를 겪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에 시달리고 생각지 못한 위기를 처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며 때로는 약을 발라주세요. 티 안 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때로는 이러한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는 거라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늘 벌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일들이 종종 왕왕 벌어지곤 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계획대로 계산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제 역량을 뛰어넘는 일들이 늘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다들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 어릴 적 품에서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있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 다 커가지고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그런 어려움도 처하게 되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이나 사고들, 육신의 문제들.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도리를, 참 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적인 모습이 있어요. 참 성도의 도리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회당이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찾는 장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장소죠. 거기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내용 중에 몇 주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 계계가 무엇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분명히 다 아셨어요. 그런데 회당에 가셨을 때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지켜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말하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찾아왔으면 물어봐주고, 얼마나 힘든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아주 눈을 가늘게 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성도의 도리, 기본적인 도리는요, 사랑이어야죠. 우리의 눈이 닿는 곳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하고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서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손 잡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줘야죠.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이번 주 좀 괜찮아, 나아졌어? 그게 성도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회당에서 사람을 도구로 하여서, 그것도 아픈 사람, 약자를 도구로 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유대인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 같은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죠.
인간다움이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요, 시선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의도가 있었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은 지금 아픈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5절 말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시선을 다시 옮겨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시선에는요, 그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옮겨주고 싶어서 그 중간 구절 3절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쳐다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감격이 없어요. 손 마른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그들은 더 악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여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과 결탁하여서 계략을 더 짜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말소된 거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있나요? 교회 공동체는 어때야 하나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만 채워져야 합니까? 아니면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그들에게 더 다가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눈을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그런 참 교회, 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도는 도피하지 않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워딩은 도자로 넣었습니다. 도자, 도움,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제가 이래요. 요즘에 좀 그러면 도리, 도움, 도리, 도피. 설교의 제목도 도움의 도전, 도자로 이렇게 좀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이번 주 설교 뭐였지? 라고 할 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도 뭐였더라 하다가 이렇게 한 단어라도 나오면 좀 잘 삶에 연결되시면 좋겠다 해서 제 머리를 쥐어짰는데 자승자박이 됐네요. 어쨌든 도피하지 않는 예수님, 피하지 않는 예수님을 저는 좀 우리가 묵상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자꾸 피합니다. 숨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이렇게 미루고 숨고 피하는 거죠. 교회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요 항상 앞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죠? 우리는 뒷자리를 좋아하고 옆자리를 좋아하고 기둥 이런 데 이렇게 막 숨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목사님이랑 눈 마주치기가 뭔가 싫으신 분들이신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 여기 예배하러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가급적 앞자리에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이 사특한 본성이랄까요? 뭔가 깨림칙하고 뭔가 좀 숨어있고 싶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본성을 닮은 게 있어서 우리는 가급적 뒷자리, 사이드, 기둥 뒤 이런 데를 선호합니다. 거기가 왠지 더 편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앞자리보다는 뒷자리를 좋아하는 거,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자꾸 피합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요 뒤로 미루기도 하고요, 좀 나중으로 이렇게 점점 미루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이 본성을 뛰어넘는 게 예수님의 본성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더 강조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안 좋아하는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들에 가면 들로 확 모여 있었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채우고 막 지붕까지 뚫 정도로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뭐 호숫가든 뭐 배든 뭐 사람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 중에요, 회당에서 부름받은 제자가 있습니까? 다 밖에서 부름받아요. 다 이렇게 뭐 그물 깃다가 뭐 길거리에서 뭐 하다가 그렇게 부름받은 이들이 제자들. 오히려 회당이 가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회당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지만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계계가 있음을, 그런 함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다시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 계계가 큰지,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이 계략이 얼마나 큰지 6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과 다시 결탁하여서 자기 목적을 막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코지하려고 그러한 것을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라고 해서 포로기 기간에 정말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깊게 파고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절개와 지조는 완전히 갖다 버린 채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자기가 원하는 왕으로 세우고자 헤롯 가문과 결탁하여서 진정한 왕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 회당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 그간에 자기 마음대로 잘 살았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이렇게 말하는 대로 들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된다라고 말하면 껌뻑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자 하니 자기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고 자기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들과는 좀 다른 노선을 펼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 오죽하면 헤롯 가문과 결탁을 하겠죠. 그런데요, 누가 더 화날까요? 사랑으로 만들고 베풀고 나라를 세워주고 민족을 세워주고 약속을 해주고 은혜로 이끌어주고 잘못된 길이 갈 때마다 능력을 베풀어주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적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훨씬 더 화나실 만하죠. 나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그 집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사랑을 전혀 베풀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하나님이 화나셨을까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회당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에 좀 더웠잖아요. 휴가들 갔다 오셨을 터인데 휴가에 가면 숙소를 정하죠. 숙소와 내 집의 차이점이 뭡니까? 숙소에는요, 벽지가 좀 긁혀 있거나 지저분해도 며칠 지나면 되니까, 아니 며칠 있으면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가 버릴 집이니까, 내가 더 관여 안 할 집이니까. 그렇지만 내 집은 어떠죠? 신경 쓰죠.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관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 집을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집에, 다시 그 회당에 들어가시고 사역 때마다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번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는 이유는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서 내가 다시 깨끗해 하여야 하는 그 집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워도 얼마나 악하든 그 악이 점점 똘똘 뭉치고 점점 커져가도 내가 이 집을 살리고 내 백성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는 우리, 숨어있는 우리,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멀리한 적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 구석으로 숨어서 내 안락함을 추구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 잘 선택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번만 우리가 정리하고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한 부류가 더 있었을 거예요. 그 부류는 군중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계략을 뭔가 쑥덕쑥덕 거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면서 그 군중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손 마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잘됐다, 낫게 되었구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다 되는 거라고 스스로 안위함을 느끼는 분들, 뭐 이렇게 교류하거나 교제하거나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요, 나만 회당에 잘 가면 돼, 나만 성전에 잘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을 수도 있겠죠. 뭔가 편할 수도 있겠죠. 뭔가 남들의 오지랖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의도와 계략을 가진 바리새인들도 등장하죠. 내 뜻대로 돼야 돼. 이 회당에서만큼은 내 사람들과 함께 뜻을 이루어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내 뜻대로 편해지기를 바라는 것. 내 사람들과 편해져가지고 우리가 불편한 건 고쳐가고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오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도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현대시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는 편해야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는 좀 불편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찾아가주고 말 한번 건네주고 한번 웃어주고 잘 오셨다 해주고 뭐 굳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도 그냥 조금 배려해 주는 것, 내가 그게 좀 불편할지라도 내가 한번 할 수 있다면 그거 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까? 물론 신앙생활 그렇게 불편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숨어서 신앙생활 해도 괜찮고요, 내 철옹성을 만들어 세워가면서 신앙생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국은 손 마른 상태와 같은 저주받은 상황에 놓여지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개개인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혹 여전히 팔짱 끼고 있거나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야깃거리, 가십거리로 만들면서 우리를 그렇게 씹어댈 수도 있겠죠. 그때 누가 우리를 돕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분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절이 사라진 시대임을 느끼신다면,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친절이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친절, 그리스도의 도움을 기억하며 나도 그런 도움으로 세상의 손이 되어야겠다, 그리스도의 손으로 살아야겠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인생 가운데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도의 참 도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하길 원해요.
히브리서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말합니다. 교회를 담대히 나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로서 은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도와주는 도움은요, 나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죠. 우리 인생에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 잊지 마시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다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참 성도의 도리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